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변화된 모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사실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산 아래에 있었던 일과 연결해 보자면 크게 다른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니 일이 하나 벌어졌죠. 37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미 앞서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작으냐?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지난번에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어떤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산 위에 있었던 내용을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내려와 보니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의 요구는 내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수님을 왕 삼는다면 노마를 내쫓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이루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내 상황과 관계없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뒷부분에 기록된 너희의 믿음이 작다고 한다든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든가 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허락하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가운데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가는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자리에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각 개인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상황을 돌아보고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각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시대만, 우리의 세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